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누구랑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라고 했죠? 성경에서 악역으로 등장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심하게 논쟁하고 싸우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으라고 대놓고 디스하고 극딜하는 비유를 3개 말하는데 오늘 그게 두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은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농부는 소작농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소작농이 뭔지 아시죠?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세계사 시간에 지주가 있고 소작농이 있어서 지주에게 땅을 빌려서 거기서 열심히 농사하고 거기 나온 소출을 일부 주인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는. 그래서 악덕 지주는 조금만 주고 다 가져가죠. 그래도 마음씨 넓은 지주는 그래도 많이 주고 자기는 조금만 가져가는 뭐 그런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를 오늘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33절에 보니까는 산 울타리, 동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산 울타리도 만들고 안에는 즙 자는 틀도 만들고 또 포도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자신은 멀리 볼 일이 있어서 다른 나라로 갔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쯤 되니까는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자, 이제 나에게 합당한 몫을 달라. 그러자 포도원에 그 보낸 종들을 맞이하는 이 농부들의 태도가 가히 엽기적입니다. 어떻게 하죠?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당연히 자기 게 아닌데 당연히 그 주인에게 줘야 될 몫을 줘야 되는데 그 주인의 종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소작농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 나쁜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냥 오늘 그런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자, 오늘도 딱 2가지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심판입니다. 뭐냐? 우리 41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거 지금 누가 한 말이죠? 자, 여러분들 성경이 좋은 성경이면은 예수님의 글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을까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글이 아닌 글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무슨 색으로 되어 있죠? 성경을 보는 분이 없구나. 다 주보를 보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말한 거예요. 아니, 그런 나쁜 놈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빨리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그 반란을, 그 쿠데타를 진압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새로운 농부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딱 받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해 버리시죠. 4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은 백성이 받으리라. 결국 오늘 비유에서 이 나쁜 농부들은 누구였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바로 앞에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 비유 쭉 들어보면은 구약 신약 전체를 하나로 요약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이 포도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걸 상징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포도원을 처음에 누가 맡았어요? 그 농부들, 유대인들이 먼저 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맡았는데, 구약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씀, 하나님이 보내는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합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오늘 비유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마지막에 이 주인이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죠.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막에 보냈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이거는 예루살렘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마치 구약 시편 118편에 기록된 오늘 말씀 42절에 나오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니 갑자기 왜 돌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죠? 왜냐하면 아까 아들 보냈잖아요. 그 아들이 히브리어로 벤이에요. 벤. 그리고 돌이 히브리어로 에벤이에요. 언어 유인 거죠. 라임을 맞춘 겁니다. 먼저 벤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에벤으로 넘어간 거예요. 옛날에 에벤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축자의 버린 에벤이 나중에 모든 그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이 에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버림받아 죽은 그 아들이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 모든 사항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44절에 보면은 이 돌을 받아서 또 말씀합니다. 4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로 아이고 지금 너무 많이 이 돌로 흥분해서 그래 미안해. 이 돌로 이 아들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박살 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항하는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은 자들 다 박살 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또 깨트리는 이 돌 이미지는 또 구약에서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일학교 잘 다녔으면 다니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너무 무시했군요. 다니엘 알죠? 다니엘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자굴도 생각나고 뭐가 또 생각나죠? 기도도 생각나고. 근데 다니엘의 이야기 중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당시의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야기 혹시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특히 지혜자들, 해몽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진짜 기분이 안 좋아. 꿈 해몽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설명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벙쪄가지고 아니 그래도 꿈 내용은 말씀해 주셔야죠. 뭐야 이것들 다 가짜 아니야? 지금부터 모든 지혜자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다니엘이 나서서 그 꿈을 해몽해 줘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나가서 이렇게 꿈을 맞춥니다. 왕이시여 이런 꿈 꾸셨죠? 큰 우상, 신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흥이 섞여 있을 겁니다. 맞지요? 맞아. 근데 갑자기 그 우상에게 어떤 다듬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우상을 박살냈지요? 맞아. 해석해 드릴게요. 그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가슴과 이 허벅지와 이 밑에 내려갈수록 내 나라가 설 건데 그 내 나라 포함해서 당신의 나라 포함해서 내 나라가 설 건데 그 나라가 다 하나의 돌로 박살난다. 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해석해주는 장면이 다니엘에 나오는데 오늘 비유의 예수님이 그 이미지를 갖다 쓰시는 거예요. 마치 다듬지 않은 돌이 이 세속 왕국을 박살내는 데 쓰였던 것처럼 지금 이 에벤이 아들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악한 농부와 같은 자들을 박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누가 심판을 받느냐? 놀랍게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들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과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심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받을 자신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먼저 말했어요? 잘 보세요. 41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벌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자신들이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비유를 듣는 가운데 인정해버린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며 살았는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들으면서 와, 진짜 그 농부 나쁜 놈들이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당연히 주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저 악한 사람들 진멸해 버려야지, 그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맡겨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너희야. 지금 너희도 공감하지? 그 주인의 마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그거야. 너희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그 농부가 지금 너희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잖아요. 심판을 내 입장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누구 입장에서 받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입장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는 거죠. 기준이 나인가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좀 그래도 괜찮게 산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나는 나은 편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심판의 장면들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당연히 자신은 상 받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이 고백하는데 뭐예요? 자신의 징벌, 자신이 받아야 될 벌을 고백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당당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치 지금 이 땅에서는 마음껏 하나님 비난하고 하나님 이렇게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농부들이 주인이 눈앞에 안 보이니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 왜 지옥 가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없다는 거예요. 다 이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받아야 할 징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1절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자신들이 받아야 할 벌에 대해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목격할 장면들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 비유의 교훈이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게 우리를 심판하신다. 두 번째 오늘 비유의 교훈을 보면은 이 주인의 모습에 한번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아까 제가 진짜 바람 캐릭터라고 하는데, 왜 드라마나 영화에서 정말 나쁜 사람 나오면은 이제 진짜 암 생길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 암 생긴 경우는 어떤 줄 아세요? 주인공이 너무 멍청할 때예요. 주인공이 너무 바보 같을 때죠. 그때 오늘 주인공이 그래요. 이 주인이, 잘 보세요. 종들을 보냈어요. 처음에. 근데 그 종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죽여버리죠. 그때 사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주인이? 이것들이 미쳤나? 그리고 바로 군대 끌고 갔어야죠.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하죠? 돌치고, 그렇게 종들이 한번 죽고 났을 때 36절을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댔어요. 이거는 종들이 많이 갔을 수도 있고요, 더 높은 종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또 보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또 죽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쯤 되면 사실은 빨리 가서 진압해야죠.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엔 누굴 보냅니까? 누굴 보내죠? 37절에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아니, 지금 벌써 종들을 2번이나 보내서 2번이나 다 죽었는데, 물론 몇 명은 살아 돌아왔겠죠. 2번이나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또 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아들 어떻게 됩니까? 38절에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농부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이해됩니까? 네, 맞아요. 농부들이 이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인 존재라는 거 이해가 되죠. 근데 진짜 얘네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정말 첫 번째 종 말고 두 번째 종들과 이 아들이 죽은 것은
꼭 이 농부들의 죄이기만 할까요? 농부들의 잘못이기만 할까요? 뻔히 죽을 거 알고 보낸 아버지의 잘못은 아닐까요? 그 농부들이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농부들이 아니라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거야, 내 아들은 잘해줄 거야 라는 이 생각이 바보 같지 않나요? 그렇게 보낸 아버지도 지금 이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주인의 행동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하냐는 거죠.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반역을 했으면 처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종을 보낸 겁니다. 그러지 마. 지금이라도 멈춰. 지금이라도 돌아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기꺼이 스스로 손해보고 어리석게 또 행동하는 것이죠. 혹시 그 농부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죄책감을 느끼고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이거는 주인의 사랑이 아니라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주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 비유의 핵심, 주인은 이 농부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아들을 보냈잖아요. 왜 아들을 보냈을까요? 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 자리에 왜 아들을 보냈을까요? 만약 이 주인이 그냥 포도원의 소출만 생각했다면, 그들이 받을 열매들만 생각했다면, 이해관계로만 이 농부들을 대했다면 절대 아들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들이 가면 지금 쪽쪽 죽고 있는데 거기에 아들을 왜 보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농부들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심은 애초 이득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보같이 다시 종을 보내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낸 것입니다. 그러지 마. 이 포도원에서 나는 소출 너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야. 굳이 나에게 반역해서 나에게 이걸 뺏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지금이라도 멈춰.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아들을 보고 마지막에는 멈춘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들을 보낸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는요, 주인이 이 소작농이죠, 이 농부들을 끔찍히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끔찍히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인의 사랑이 없다면, 이게 전제되지가 않는다면 오늘 비유 나오는 내용은 이해할 수가 없는, 성립이 안 되는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신을 당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쉽게 거두지 않으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두 가지 아주 묵직한 주제에 대해서 비유해서 뽑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판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명확한 심판입니다. 심판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저 억울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 명확한 심판. 또 하나 오늘 비유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 심판의 자리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이 두 가지가 오늘 비유의 큰 두 가지 기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심판으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결정적인 선이 존재하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까 그 선을 절대 넘으면 안 된다. 그 선이 뭘까요? 농부들이 어디에서 사실 멈췄어야 됐을까요?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 멈췄어야 되죠. 그렇죠?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 멈췄다면은 그들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거부한 이후에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없었고, 그들의 자리는 용서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어디에서 멈췄어야 됐을까요? 바로 지금 이 비유를 해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멈췄어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마지막 선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인 거 맞고요. 살면서 후회할 짓 많이 하고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마지막 넘지 말아야 선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를 부인해서 안 돼. 여러분에게 제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절대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걸 받아들이십시오. 그곳으로 오십시오. 거기를 넘어서는 순간 우린 다시 못 넘어옵니다. 오늘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는 순간 끝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우리의 마지막 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의 보루,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가 멈춰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선이 있다는 것을, 그 라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머무는 지혜로운 농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